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탄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아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지,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거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안 되는지 아멘 소리가 없네요. 참 갑자기 가까이 보면 이게 참 얼마나 신비롭고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 그리고 그 능력, 그 크기가, 그 신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신비를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의 그런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의 장벽을 깬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장벽을 깨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땅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기피하고 아무리 많은 묵상을 하고 아무리 많은 단련을 하고 수련을 해도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격을 깨셨다. 함께 할 수 없는 벽을 깨주셨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담을 하나님이 헐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스베가스에 가면 룩소 호텔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 꼭대기에서 빛이 쏘아 올리는데 엄청난 빛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밤중에 보면 어디서 보아도 저기가 라스베가스구나, 저기가 룩소 호텔이구나 하는 게 상징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북쪽에서 이렇게 밤중에 라스베가스를 보면 아주 금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불빛이 얼마나 강렬한 불빛이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지 참 굉장합니다.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굉장해도, 아무리 빛이 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나요?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 불기둥은 능력과 존엄한 불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을 깬다는 것, 이 벽을 깬다는 것, 그 가려져 있는 벽을 깬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동물, 동물이 사람과 격을 깰 수 있습니까? 동물과 사람의 벽을 동물이 어찌 깨겠습니까? 깰 수 없는 것이죠. 동물은 동물밖에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요, 동물과 사람의 벽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많이 깨졌습니다. 왜요? 애완견한테 호텔 숙소를 제공해주고 애완견한테 같이 비행기 타고 여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애완견에게 어떻게 해요? 유산도 남겨줍니다. 이게 벽이 깨지는 거예요. 벽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애교를 떨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강아지가 사람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유기견 이렇게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보면 참 상처 있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버림받은 그런 유기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그 봉사하다가 보면 입양을 안 할 수가 없대. 분양을 안 받을 수가 없대. 왜냐면 그 눈빛이, 그래서 코가 없어도 귀가 없어도 다리를 절룩거려도 그 강아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알뜰살뜰하게 잘 보살펴 줍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격을 깰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동물에게 격을 깨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친구가 돼주고 함께 산책도 해주고 함께 좋은 곳에 여행도 시켜주고 함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사람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동물은 사람에게 나 좀 잘 좀 대해줘, 호텔도 좀 데려다 주고 먹을 것 좀 좋은 것 데려다 줘, 나도 너하고 함께 침대에서 눕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벽을 깨주니까 피조물에 또 다른 피조물의 격이 다르지만 그 동물은 아주 소중하게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격을 깨고 싶어요. 그래서 수도도 하죠. 그죠? 고행도 하죠.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죠. 또 그 학문적이나 또 진리의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조금 달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격을 깨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당신의 아들로, 그래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나하고 함께 살자, 내가 먹는 건 너한테 주마, 내가 사는 집에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천국의 대사관을 이 땅에 개설해 주신 것, 개점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거하시는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걸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이곳에 세우신 것이다. 사업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점이고 이곳 이 땅에 지점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 목사님이 계시죠. 이성봉 목사님. 그분의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6.25 동란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김성봉 목사님은 전도할 때도 다른 말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친 분이에요. 예수 천당 그것만 외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도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문을 하면서 김 목사님한테 발로 쭉 차면서, 이러면 영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천당, 천당 좀 한번 보여줘봐. 천당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천국 좀 보여줘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그 조롱 섞인 얘기를 듣고, 예, 내가 천국을 보여드리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하던 사람이 죽어서 말고 지금 보여달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합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있어.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기 위함,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지점을 개설해 주시기 위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대사관을 세워주시기 위함, 그래서 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장소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뭐죠? 신분을 보장해주고 다시 이제 리뉴해주는 거죠.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에 와 있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재발급, 재갱신을 해줍니다. 여권도 다시 내주는 거죠. 모든 다른 업무들을 해주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없는 지점이다. 이 세상에서는 받아볼 수 없고 누려볼 수 없는 그곳이 새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 돈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스 1세는 일반 이 병사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진중을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밤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의 아들이 근무하는 그런 막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막사가 불이 켜졌길래 슬그머니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친구의 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고 또 무언가 심각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의 앞에는 종이가 있고 또 한쪽 오른편에 권총이 놓여져 있고 이 친구는 턱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살금살금 가보니까 아니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앞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친구가 그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공금까지 다 횡령해가지고 거기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액수. 근데 지금 현재 다 쓰고 남은 액수. 이걸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실제로 장부상에 있어야 될 돈은 10억이라면 지금 현재 잔고는 1억밖에 안 돼.
아니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쓴 말이 뭐냐면 이 엄청난 빚을 어찌 갚을꼬.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자살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권총을 놓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 고민을 하다가 졸은 거예요. 그걸 보고 니콜라스가 남은 문장을 써줍니다. 내가 다 갚아주노라. 니콜라스 1세. 이렇게 해서 사인을 딱 해준 거예요. 눈에 깨어나고 봤을 때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의 능력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죄값을 지불하는, 처리해 주는 그런 대사관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죄의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값을 지불했노라,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심으로 인해서,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 그것은 매년 맞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숙식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벽을 깨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벽,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그 벽을 하나님이 깨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부귀와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나의 격을 부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람과 짐승의 격을 짐승이 어찌 그것을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죄의 벽, 이 격의 벽, 만날 수 없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은 세상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을 오픈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분께 가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웠던 우리의 흔적들이 깨끗이 사함을 입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그분만을 향해서 우리가 꼬리를 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하셨다.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